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요. 페이지수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는 할 말을 주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묵상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정말 알고 나면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분의 돕는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그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십자가의 복음을 비로소 할 때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응답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일부 예배 세상 속에서의 제자 2부 예배에서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얼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가는 승려들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 절가는 개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개소리가 멍멍멍멍 이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닭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완전 세속을 떠난 곳. 그래서 아주 깊은 산중에 절간이죠. 돌을 닦기 위해서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간이 아닙니다. 깊은 산속에 교회가 물론 기도원이나 특별한 수련원은 있겠지만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돌을 찾아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교회는 돌을 가지고 구원의 도리를 가지고 세상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을 어디다 보내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이리들이 득실득실하는데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힙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제자들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심장이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리 가운데 가야 합니까? 그곳에서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성경은 어둠으로 보고 있어요. 캄캄해.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으로 인해서 이 땅이 캄캄하다. 지척을 분별할 수 없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빛을 비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 필요한 겁니다. 맞죠? 낮에 빛이 필요 없어요. 어둠 속을 밝히는 빛,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은 자기 몸을 녹여서 맛을 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제사,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롭고 순결해라. 첫 번째 말씀이야. 지혜롭고 순결해라. 두 번째 말씀은 인내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려라.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지혜롭고 순결하라.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고, 내가 누군 줄 알았고, 예수님이 정말 누군 줄 알았다면,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면, 내가 할 일을 찾았다면,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째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라. 자,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리와 같은 환경입니다. 이리 때가 더글더글해요. 요새 전화 한 통화 잘못 받아버리면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왜 그들이 범죄 소굴로 빠졌습니까? 이리떼에게 속은 거야. 우리 주위에
모든 환경을 보면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어요. 참, 조심하지 않으면 누가 코를 비어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옛날에 뭐 코를 비어간다. 왜 코를 비어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이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거야. 세상은 마치 이리떼들이 막 드글드글드글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와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뱀의 지혜는 굉장히 뱀이 판단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분별력, 지혜로운 자가 되라. 판단력, 분별력을 가져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인도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거짓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동기. 그래서 목적도 깨끗하고 방법도 깨끗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거짓 없는 마음. 제자는 이래야 된다.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래야 된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마음, 깨끗한 동기, 목적을 가져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뭡니까?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주일날 가정에 큰 행사가 있어. 그럼 선택을 해야 되잖아. 저는 예수 믿고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도저히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결혼식, 어떤 중요한 모임, 가친족들의 모임. 근데 한 번, 두 번 타협하니까 이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결단한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두 번째 결단한 것이 제사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그때 형제 가운데 막내다 보니까, 남자로서 막내다 보니까 참 많은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결단했어요. 주일날은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누구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하는데 너는 말이야. 그는 그고 나는 나니까. 그리고 형님이 제 바로 위에 형님이 결혼을 하는데 주일 하는데 선포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나를 이해해달라. 막 발끈해가지고 난 너 결혼할 때 안 가. 오지 마세요. 여동생이 주일날 결혼하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난 못 간다. 발끈해서 방방 뛰죠. 안 갔어요.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그 다음서부터 주일날 자연스럽게 행사를 안 하더라고요. 흐름이 이제 이렇게 제 쪽으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안착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세상 속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혜롭고 순결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넌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단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라. 그렇게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핍박 속에 핍박이 올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핍박이 올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자, 17절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재판장에 넘겨준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도록 할 거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 하라. 고문을 할 것이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는 할 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핍박 속에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사람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어떤 청년이 저보고 그런 상담을 하더라고. 목사님,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주일날 결혼하는데 이번 한 번만 이렇게 결혼식에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원리를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알기 전에는 우리가 내 기준을 갖고 살았다. 근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길이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미움은 필연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회당에 넘겨주겠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계속 하는 말씀이 뭡니까? 끌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19절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내가 할 말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말씀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의 아버지 성령이니라. 네 속에서 내가 말할 것이다. 이야기가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죠. 복음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담대해져요. 이전에 생각나지 않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요. 그리고 내 삶이 돼버려요.
어릴 때는, 젊을 때는 한 번 들으면 그대로 그게 기억이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점처럼 기억이 안 나.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0년일는지 20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억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내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글을 쓸 거 아닙니까? 생각이 안 나.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받은 응답이 뭐냐? 그 응답을 받았어요. 요새 제표시라고 하는, 내가 모르는 부분들, 내가 잘 생각나지 않은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을 준비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해. 내가 모르면 못 찾다 하면 뭐 동료 목사님들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미움 필연적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해를 받고 있고 오해를 받게 되고 또 복음 전하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19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할 말을 줄 것이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때는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막 말씀이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져 나와. 할 말을 줄 것이다. 내가 함께한다. 그게 오늘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줄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집시다. 보냄을 받은 자요.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봐요. 요새 혼자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살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혼자 살 때 혼자 살았는데 같이 살다가 아이들 낳아서 길러서 다 떠나버려. 둘이 남아 어느 날 같은 시에 땡하고 같이 가면 좋겠어. 어때요, 여러분? 근데 그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혼자 남아. 자,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제자에게 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도 임하고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 말을 주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승리하라. 21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밖에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뎌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게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완전 세상이 미쳐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길에는 배신과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환경보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끝까지 견뎌라. 박해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 바라봅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세상 속의 제자의 길은 뭡니까? 그건 어쩌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혜와 순결하게 살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세 번째 결론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라.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죽음의 지경까지 갈 수 있다. 끝까지. 여러분 가을이 되면 마라톤 대회가 있죠. 4km 이렇게 마라톤 대회가 많습니다. 네,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마지막까지 완주하면 거기에 대한 또 상이 있죠.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야. 믿음의 경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며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면류관을 받는 우리 참다운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보내셨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 이제는 세상을 떠나 속세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것이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산업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톤의 완주자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완주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들이 이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